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에베네셀 근처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이때 전쟁이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 이때 와 큰일 납니다. 얼른 성소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딱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법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상징이거든요. 딱 이스라엘 진영에 4,000명이나 죽어버리는 그런 지구 있는 판국에 이스라엘 법궤가 딱 도착하고 우와 할렐루야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막 아멘하고 막 주여 삼창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난리를 쳤냐면 블레셋 진영에서 들으니까 이거 뭐 탱크가 굴러가나 벼락이 떨어지나 천지가 진동해버렸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데.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우리가 이번에 이기는 싸움인데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아멘 막 주여 삼창에다가 막 땀을 막 더 하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뭔 일이 터졌네. 하나님의 법궤가 왔네. 막 땅이 진동하네. 다 죽었다 이제 우리. 4,000명을 죽이고 우리가 이긴 건데 이 다 이긴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다 쳤다.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잘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죽을 똥 살 똥 싸우자 죽자. 어차피 죽는 거 죽을 똥 살 똥 싸우다 죽자. 왜 어차피 하나님이 오셨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못된 놈도 다 죽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구약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학이 아닙니다 아직. 아 그래 이판사판 어차피 죽는 거 용감하게 죽자.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때 철저하게 망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막 이겼다 막 승리의 장담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니까. 법궤가 왔는데 져버렸어요. 그들이 좋다고 난리치고 그냥 죽고 이제 죽었다. 어떻게 살아보자. 이것도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싸우라 죽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야, 블레셋이 졌더라면 제가 박수를 막 힘차게 칠 텐데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전쟁터에 친히 강림하셨는데 블레셋이 졌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지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블레셋이 저 법궤가 전장에까지 친히 납치셨는데 하나님 친 출전까지 오셨는데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거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무지 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자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 11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렸더라.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는 참인데 어려움이 좀 거세지니까 믿음을 빼앗긴 사람과 똑같은 형국이 여기에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을까요? 그것을 논란을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시죠. 믿지 않는 분은 당연히 패하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그래요. 다 믿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패했을까? 왜 패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장터에 모시고 올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교회 옆에 있었더라. 교회 옆에 있었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 옆에 있었더라. 교회 옆에 있었더라. 원래 나는 모인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목사의 옆에 있는 것처럼 교회 옆에 있었더라. 우리 옆 사람한테 교회 옆에 있었더라. 죽어버렸습니다. 복교를 빼앗길 때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의 칼을 맞아서, 창을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교회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힘이 없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옆사람들, 당신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갈고리를 끼워다가 홀랑홀랑 다 먹어치웠어요. 누가요?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도 가장 좋은 것은 홀랑홀랑 다 찍어다가 지붕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겼어요. 법계 옆에 있었지만 죽어버렸어요. 와, 법계를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궤 옆에 있었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법궤를 빼앗길 때 같이 죽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 때에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옆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임재를 떠났을까요? 왜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는 관심이 없고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몸에 붙어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경은 받고 싶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정작 그 능력을 향한 몸부림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빼앗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군요.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군요.
블레스 사람들이 벗겨질 빠스다가 아스도 옮겨와 사지를 다운 신상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하니까 신상이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벗기를 받지 않는데 신상이 엎드러졌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든 성령의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장을 갈든 갈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천지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음날 이렇게 놓고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걸 이렇게 놨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머리통이 날라가 있고 손목 발목이 다 부러져 있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옆 사람들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시간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줘도 못 먹고 망하는 사람. 법계가 왔는데도 그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 똑같이 믿어도 딴짓하면 망하게 되겠죠. 사무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모든 관심이 제사에 있었습니다. 원로 말하면 예배에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공주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줘도 못 먹고 망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지만 딴짓해서 망하고,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옮겨가는 그 법궤를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웬 물건이고, 이게, 그리고 그거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어요. 그걸 왜 들여다봤을까? 궁금하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궁금한 게 많은 사람 말이 많아. 궁금한 게 많은 사람 말이 많아요. 들여다봤는데 뭘 봤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들여다보자마자 고칠 수 없는 종기가 그 사람, 본 사람마다 다 발생해버려. 종기가. 우리나라 말 암을 이야기하겠죠. 암. 본 사람마다 암덩이가 다 터져버렸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봤는데요, 암덩이가 터졌어요. 아, 궁금증이 많은 사람 말이 많구나. 보고 누구의 판단으로 말을 하게 되죠? 자기의 판단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아까 홈리와 피나스가 어느 옆에 있었어요? 법궤 옆에 있었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저들병이 번져버렸어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이번에는 베스메스를 향하여 법궤가 가도록 했어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려보내자. 다시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놈들이 돌려보는데 아주 기막히게 돌려보내는 것도, 소는요, 새끼가 젖먹이는 소가 있잖아요. 새끼를 놔두면 절대 소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에 갈 때도 소 새끼를 망아지를 같이 데리고 가야 소가 장에 가지, 젖먹이는 소 새끼 놔두고 소를 어디 데리고 가면 안 다닙니다. 농 갈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놈들이 송아지를 딱 묶어놓고는, 젖 먹는 송아지 묶어놓고 암소에다가 쭉 가게 만들었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가다 와야 맞은데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치, 자연세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죠. 주선적인 역사란 말이야. 이것들이
이번 달 10월달에 이번 주까지 뭐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도움을 받는 달이니까. 아멘. 그런데 베슬레헴에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걸 또 들여다보네. 옆서도 왜 들여다봤을까요? 시작. 아까는 저놈들은 들여다보니 들여다본 놈마다 암덩이가 다 번져버렸어. 고칠 수 없는 암이. 이번에는 들여다보고 5만 명이 죽어요. 5만 명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었어요? 첫 싸움에 4천 명이 죽었다면. 그 다음에는 더 죽었겠지. 이번에는 5만 명이 그걸 들여다보고 죽어버렸네요.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할 말이 생기죠. 계시가 다른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법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죠. 부모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죠. 자식이 부모 말을 다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애들은 다 당뇨병 들어서 먼저 다 저세가 먼저 갔을 거야. 왜? 단사탕만 계속 먹으니까 밥 안 먹고. 맞죠? 성이 뭐해서 지 부모들 먼저 다 죽었을 거야. 근데 이놈아 묵어! 그러고 매겼잖아요. 역사한테 부모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부모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지. 우리는 할렐루야. 다 죽어요. 성령님도 이와 같죠. 그랬더니 21절이니까 이거 너희들이 가져왔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잖아. 축복의 공을 하나님의 몸들 교회에서 딱 굴려줬더니 이거 누가 가질래? 굴려줬더니 들여다보고 못 먹어 나 못 먹어. 어이 김집사 자네가 와서 어이 오집사 자네가 와서 안집사 자네가 와서 김집사 자네가 김이야 자네가 와서 막 하나님의 교회를 돌리는 거야. 사명을 돌려내리는 거야. 옆사람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돌려보면서 뭐 했다고요? 전부 다 구경했잖아요. 속 뜯어보고 결정냈잖아요. 그러니까 종기가 붙고 5만 명이 죽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러운 법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법궤가 천덕꾸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천덕꾸리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님이 천덕꾸리가 될 수 있으며 교회 일들이 천덕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들이 가져가라. 또 보내.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기랏 여아립 사람들이 도로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에게 그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에게 20년을 지키게 했어. 20년을. 그렇게 20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 법궤가 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을 흘러갔어. 천둥꾸리가 되어서 그냥 짱 막혀 계셨던 것이죠. 이건 어려운 거니까 너 혼자 다 해먹어. 그냥 혼자 다 해먹어. 그냥 해. 너 하는 말씀 하면서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직분을 해간 거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기 그런 사람 안 계시죠?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 말이 없어요. 20년 동안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했는데 법궤를 지켰는데 20년 동안 반주됐고 20년 동안 설교지 통해 손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 답답하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답답하네 참말로. 20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어느 날 다윗이 철이 들었죠. 제가 지금 역대상 15장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흘러간 스토리를, 오늘 본문 스토리를 어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간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야, 나는 이거 이렇게 좋은 집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극단에 모시면 안 되겠네?
모셔와야지 철났어. 우리 중에 철나신 성도들이 계시죠? 여섯대. 그분이 바로 나예요. 나야. 나야 돼. 당신이 맞는데 내가 철이 나야 돼. 할렐루야. 그 철이 나서 왔는데, 철이 나긴 났는데 계시가 없으니까, 말씀에 떨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빼앗겼으니까 사람들과 상의했어. 사람들과 상의했어. 야, 복귀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사님들 장모님들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상의를 했어. 큰 실수를 해버린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의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 손에다가 모시면서는 안 되죠. 새로 손해를 제작합시다. 멋들어지고 튼튼하고 우아하고 웅장하게 새 수레를 만들었어. 그리고 떡하니 턱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리야 가자. 그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법궤가 기존의 사장만에서 이럴 때에 휘청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또 누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누가 법궤 옆에 있었죠? 홍대 앞에 났어요. 그놈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금 죽어버렸어. 근데 이번에는 법궤 옆에 우사가 있어. 누가 있었어요? 우사가 있었어. 법궤를 딱 만져버렸어. 만지자마자 즉사해버렸네. 또 왜 멀리 있는 사람 안 죽고 앞에 있는 사람만 죽을까? 이걸 문제이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네. 이거 어디 된 거야? 옆에는 누가 있어요? 유력자가 있는 거잖아요. 권세자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어버렸어. 소가 뛰니까 법궤가 움직이니까 법궤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손을 댔는데 즉사해버렸어요. 만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만지면 죽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만드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만지면 죽어요. 믿음으로 만지세요. 그러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오벤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갖다 두고 왔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만지면 죽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고. 그런데 역대상에 보니까 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니까 아까 20년 동안 이게 갖고 있어도 아들나라도 20년 동안 있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더니 사고도 안 났지. 사실 그냥 무난한 거죠.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게 그냥 무난했다 그 말이겠지. 근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큰 일이 터졌어요. 이거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맡겨놨는데 어쩔 수 없이 받은 그 집에서 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법궤를 돌리자 그래. 나도 싫어 너도 싫어 다 싫어. 어떻게 네가 한번 해봐. 마지막으로 다시 갖다 놨는데 마지막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니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버렸어요.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어. 그래서 교대에 이렇게 말하세요. 이복에 오벤에돔이 복 받았다니.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오벤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리셨어요. 어느 놈은 법궤 옆에다가 죽어나가고 어느 놈은 법궤 옆에 있었는데도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나이도 없는 하면 어느 님은 법궤 옆에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아버렸어. 다윗이 안 되겠네. 저 복을 내가 받아야지. 왜 저 복이 저기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모시려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고민했죠. 그리고 성경을 살펴봤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복을 내려버렸는지.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 만에 이런 복을 내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찾으러 가려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역대상 13장 보니까 소문난 복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내려버리셨어. 어떤 놈은 옆에서 복을 받으라고 세워놨더니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가 망해서 뒤져버리고, 어떤 놈은 어쩔 받아가지고 헛간에다 집어쳐놓고 복을 1020년 동안이나 하나도 못 받고, 어느 님은 3개월 그 법궤에 중심을 들였더니 전국에 소문이 나서, 우리 한국 땅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엄청 큰 땅이고, 그 땅이 할렐루야 소문이 나서 왕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봤더니 그렇구나. 법궤는 레위 사람이 매야 되는데 아무 놈이나 그걸 들었네. 수레에다 올렸네. 새 수레면 뭐 하냔 말이요. 지 생각이지.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뒤에다 다 감춰놓고 지가 좋아하는 걸 드린다고 그 데려다 그 말이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에게 내려가서 할렐루야 이번에 상의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상의했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을 시켜서 매각과 이놈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것이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 자존감에 낮아서 못 듣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못 듣는 것이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너 속에 없을 때도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데 1시간인데 그 복을 다 못 받겠느냐? 이 음성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법궤를 맬 수 없음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과 의논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법궤를 낼 수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윗은 이제 비로소 실패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시는 더 탁월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축복은 신기한 것은 감사할 때 더 큰 탁월함의 능력이 드러나고 도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울의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의견을 듣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견을 들은 거죠.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더 큰 성공에 감사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에봇을 쥐어 만들어 입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춤을 췄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26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이게 뭔 말이냐?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내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들은 언약궤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해 전문가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문가인데도 레위인들은 시켜놨으니까 잔소리할 것도 없고 감리고 할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법궤를 옮겼대요. 이 세배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거 먼저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거.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세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굵직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아주 대단한 굵직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들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세미한 음성을 배반해 버렸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단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복을 내시면 단걸음에 내릴 수 있는 분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단걸음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 내가 믿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옆사람,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봐도 똑똑하고 네가 봐도 똑똑하고 남들이 봐도 다 똑똑한데 네가 왜 안 되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있는 거야. 사람과 그런 일들을 상의하고 있는 거야. 즉 자기 자신과 그 일을 상의하고 있어. 자기가 이 똑똑한 두 명과 함께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직장 일을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야. 시작.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촉박하고 기도 시간을 빼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면 할수록 예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막아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됩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됩니까? 똑똑한 여러분과 상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시간 이거 해야 된다고 사거리 뭉개버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를 알겠습니까?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 문제를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법궤를 옮겼더라. 그 법궤가 어떤 법궤였습니까? 누구 손에 들려지면 전장에서도 끌려가는 법궤가 되었는가 하면 누구 손에 들려지니까 3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부를 주시는 그런 법궤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같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유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탁월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췄는데 바지가리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췄는데 바지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바지가 내려가니까 비웃었습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오늘은 계속 가장 가까이가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위관이 그의 처한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바지가 내려갔을 때 그것은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바지가 내려간 것이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이 바지가 내려간 것이 채통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평생 동안 아이가 없으리라. 저주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그걸 비웃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업가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엄청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뻐서 춤을 췄는데 미가는 왕의 모습을 보고 정신없는 왕이라고 비난하다가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모든 것은 다 용서가 되어지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그 편지를 글을 쓰면서 그런 말을 썼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를 반대하지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 안 돼도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이해 안 돼도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벤에돔의 집에 개가 3개월 있으면서 소문은 난 복을 내렸는가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이 있었지만 아무런 말이 없었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만졌다가 죽고 늘 벽계 옆에 있지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두다가 죽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오늘 택하시렵니까? 감사할 때 능력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어찌가나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그런 자리에 그런 여러분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추자연적인 도움이 여러분 앞에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너무 강력하게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실제입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지만 같이 없는 것처럼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므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능력은 더 활성화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은 더 큰 것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날마다 내어드립니다. 우리 얼굴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내면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모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할 때에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